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죠.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반대로 아무리 대충 살아도 결국 모든 사람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저도 건강하겠다고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달리기를 하며 살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여진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복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 그 반대의 경우를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겠죠. 사울 왕은 그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셨고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응답하지 않으시자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지했던 선지자 사무엘도 이미 죽고 없기에 그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리고 자신이 금지하고 다 죽였던 심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죽은 사무엘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사울 왕의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 왕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제물이 탐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변명한 것이었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핑계는 만들 수 있지만 그 과정과 또 의도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단 한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 단 한 가지가 표면에 드러났을 뿐이고 결국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부르려는 행동까지도 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신접한 여인은 이 15절이 굉장히 저한테 고민이 됐어요.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성공했고 사울은 자신의 의도대로 죽은 사무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고민이 됐다는 이야기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죽은 사람 빙의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진짜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됐습니다. 쭉 성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에 대해서 댈라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진 메릴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신접한 여인이 부르는 영이 진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접한 여인은 가짜로 영을 부르는 척하고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일 것이지만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진짜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울에게 죽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17절에 있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봤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을 뿐이고, 결국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순간을 앞둔 이 순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다윗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일은 되게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이 가장 알고 싶어 했던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두렵고 냉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는 내일 전쟁에서 질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하죠. 너는 너와 너의 자녀들은 모두 죽어서 내 옆에 있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이유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겠죠.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말을 얻기 위해, 그냥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겠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 혹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말을 듣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 과정에 어떤 부정한 것들, 과정의 죄악들을 감내하면서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도 사울이 들은 말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내일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었죠.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기력이 다했어요. 완전히 죽을 거라 그랬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데 누가 입맛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 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굳이 사울 왕에게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어제 말씀처럼 사울 왕에게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며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하루 삶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면 그 가장 좋은 준비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언제가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매일매일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뭔가 마지막을 직감했을 때 사울 왕과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욕심쟁이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결국 마지막 순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났어요.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는 마지막을 직감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두려움과 이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된다는 말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욕심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아 인성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저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빠를 만나는 걸 막, 아빠가 좋으니까 매일매일 기대는 하지만 굳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했던 말을 잘 들은 날이에요. 아빠 말을 잘 듣고 뭐가 결과가 좋으면 아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 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시험을 잘 본 날 아빠 내가 잘했어, 공부 열심히 했더니 잘했어 라고 막 아빠를 막 만나려고 하고 뭔가 자랑을 굳이 제 옆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제 옆에 옵니다. 그런데 저를 피하는 날이 있어요. 제 말을 안 듣고 사고 친 날이에요. 그리고 뭔가 시험을 잘 못 본 날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내가 영혼을 막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날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삶을 순종과 감사로 채우지 못했어요. 자신의 욕심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죄악까지, 그런 것들 자기 중심적으로 채우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힘이 풀리고 넋이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소망하십니까? 나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로 채워가시고 그 순종과 감사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채워가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우리 인생 언젠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평생 순종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